고학력, 고스펙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고학력, 고스펙이란 자신이 원하거나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과 대학원 졸업장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높은 점수의 외국어 실력 등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학력, 고스펙이어도 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와 이 심화되는 취업난, 그리고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국내 대기업조차도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취업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에 그 조건들을 맞추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렵게 취업을 해도 일단 입사를 하면 이 신입사원들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회사가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는 이유는 이 기업마다 업무 방식이 다르고 배정된 부서별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다르므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회사는 직원들이 회사가 원하는 업무 처리 방법대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네 방식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원들이 있을지라도 회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여 성과가 큰 직원이야말로 회사에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의 주의 일꾼인 우리 신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이 무익하고 불의한 말다툼을 하지 말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들을 그들에게도 전달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1절부터 13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것을 디모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말한 이유는 당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즉 육신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해시키고 전파하기 위해 이 기독교 복음과 이 헬라 철학을 혼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이 에베소 교회에 혼란을 주었고 말다툼, 즉 논쟁이 생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신자들이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이 거짓 교사들이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이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 그로 인해 생기는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명하라는 것으로서 이 디모데에게 그 사명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정확하고 똑바로 알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그럴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정확히 알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또한 그럴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하여 이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자신의 권면을 재차 강조하는데 그것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표현하며 그것은 경건하진 않은 것에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악성 종양이라고까지 하며 강경하게 표현합니다. 이 악성 종양은 몸 전체와 주변 세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 점점 증식하여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그런 악성 종양처럼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와 같은 행태는 사도 바울에게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허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기초인 참된 부활 교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고 끝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곳으로 나아가고 끝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이 말싸움을 하지 말 것을 엄히 명하라고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강하게 권면했던 바울은 1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 즉 하나님의 확증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기초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인해 불의에서 떠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자가 나타내야 할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만을 기초로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하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참된 진리의 말씀 위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 이 기사글이나 이제 글들을 읽다 보면 이 악성 루머 또는 악성 댓글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발달로 생긴
이 부정적인 측면을 예로 든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악성 루머 또는 악성 댓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악성 루머는 근거 없이 특정 인물에 대해 비방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소문을 말하고, 악성 댓글은 상대방이 올린 글에 비방이나 험담을 댓글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악성 루머와 악성 댓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 근거 없이 사실은 왜곡되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이 온라인에 퍼진 내용만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가십거리로 여기거나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즉 논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은 없어지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혼란은 가중되고 논쟁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들은 신자의 삶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기독교가 전파하는 말씀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준으로 신자들을 유혹하며 혼란스럽게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며 그것에 대해 논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너희만 참된 종교이고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참된 종교는 유일하지 않아.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는데 그 방식만 다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믿는다고, 그것은 증명되지도 않았잖아 라고 말하는 경험주의가 그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에 따라 이 생기는 자기 욕심에 따라 자신들이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것 등이 신자를 유혹하며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새신자나 신앙생활에 연륜이 적은 신자일수록 이런 말에 혹하게 되고 이에 대한 논쟁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일 뿐입니다. 그저 사람이 경건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한한 사람의 기조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경 하나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어떤 가르침이나 사람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화육광세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만이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며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를 더 굳건하게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고 유한한 사람의 말이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의 그 쓰임새를 그릇에 비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큰 집은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집이 크다 보면 그 그릇의 종류도 점차 많게 되는데 그 그릇이 각각 쓰임새가 다릅니다. 즉 금그릇과 은그릇은 이 가격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귀하고 특별하게 쓰이는 반면에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마음 놓고 흔히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불의, 즉 죄에서 떠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거룩하며 주인, 즉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이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 후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곧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청년의 정욕은 단지 욕심뿐만 아니라 미숙함,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 조바심, 농장하기를 좋아하는 태도, 또 이기주의, 편애, 관용을 베풀지 않는 등 이 청년의 때에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는 이 불필요한 욕심과 모습들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러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살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한낱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의 주장으로 인해 나오는 말다툼, 그저 유익함이 하나도 없으며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는 논쟁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것은 다툼만 나게 함으로 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하며 주의 종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화평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그대로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 종은 다투기보다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인내로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었고 또한 다퉈서도 안 되지만 이 복음의 전파자이기에 더욱 온유함과 인내로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며 주를 믿는 모든 자들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가운데 있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권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유한하고 단장 아빌조차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들이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잘 가르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은 항상 신중하고 다투지 말며 온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이며 또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고 준비된 일꾼의 모습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사무용 가구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사무용 가구를 이동 배치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보통 사무 가구 알바를 쓰는 업체에서 팀장급의 직원들이 나오고 나머지 인력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생은 말 그대로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게 5개월 동안 2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일에 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제가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 중에 자연스럽게 친해진 분이 있는데 저보다 한두 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분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대부분 그저 편하게 일하면서 시간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형이 제 눈에 좀 더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열심히 일하던 그분은 이 어리고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이 다른 알바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이 조장급의 아르바이트생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누구나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고 뽑힐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르바이트에서만 한정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입사했다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면 일정 자리까지는 직급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스스로도 준비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불의에서 떠나는 것, 즉 죄를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피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만 만드는 변론을 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로운 길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처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해지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선한 뜻을 따르는 일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죄인인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 기준을 내세워 죄로 향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69, 70, 71 여존도의 회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이나 교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며 직장인은 회사와 상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형제, 일꾼,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전파자의 동역자로 여기며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는 바울에게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사람들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익한 불의의 논쟁에 있지 않고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제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고 있는 자나 앞으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 디모데처럼 신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준비된 자로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경양의 성도들과 제69, 70, 71 여존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